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선택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월화수 수련회를 가고 또 수목금 우리 아동부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요것들 수련회 싹 보내고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신혼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성경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는요, 체질이에요. 자세고 성향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스스로 염려와 걱정을 가불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불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지옥을 내 마음에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 책임 전가로 내 삶을, 내 가정을 지옥으로 초토화시켜버려요. 성향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요. 여름에 옥수수가 막 쑥쑥 자라듯이, 아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또 수요일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새벽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빨아들여요. 그래서 막 쑥쑥 자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기도해서 문제를 막 돌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5년을 하고 7년을 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초신자야. 믿음이 안 자라. 그럼 어때요?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어때요? 근심이 되죠. 부모가 근심이 되듯이 잘 자라는 분들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그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자라면 또 안 돼요. 왜냐?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에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행도 없고 사랑도 없고 덕도 없어요. 그래서 메말라고 해요. 택한 백성 어디가 하면서 믿음은 있는데 성도들 향한 눈물의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위로도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 돼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도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덕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나눔과 행함과 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에게 덕을 쌓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 그노시스, 체험적 안인데 지식적 안과 체험적 안은 천지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나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아냐? 왜 몰라? 안 돼봐서 모르지, 그치? 박종환 집사님, 부모 마음을 알아요? 알죠. 셋이나 낳았으니까 알죠. 김연아 원사님, 엄마 마음 알아요? 알죠. 해산의 고통 알아요? 알죠.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은 천지차이예요. 부모가 되면 이렇다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보나 자식이 아플 때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전우회를 누가 할까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알죠.
해산의 고통을 누가 할까요? 아이를 낳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본 말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는데 도대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 받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인 성령, 보이사 성령,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이 성경이 확 열려버려요. 왜? 주님의 마음, 진리의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남의 감정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경험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는 뜻은 부부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박종원 집사님 저 몇 년 봤어요? 7, 8년 봤어요? 저 아세요? 난 박종원 집사님 아는데 나는요 우리 여러분 쉽게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뭐 족구하잖아요. 족구할 때 서로 다 알아요 이미. 다 분석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알미 아니에요. 18년, 10년, 15년 동안 알미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요, 다 거룩해 보여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부부 관계 속에서, 여기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남녀가 하나 될 때 그 관계,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야다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알면 부부만 알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체험적으로만 아는 거지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야지만 아는 거지 이게 지식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이게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니까 내 생명을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식의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에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마음을 누가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안다는 것도 처음에 보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그 죄를 끊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끊습니다. 왜? 이전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맞아봤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 하나님이 아들은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징계하신다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집사님 그 죄 끊어야 돼. 자꾸 그렇게 술 마시면 죄 짓게 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섭게 맞았어요. 아주 호되게 맞았어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알게 됐어요. 목사님, 제 죄 끊겠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해본 분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회자신데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왜냐면 이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을 많이 횡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죄를 책망하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어떻게 됐냐? 죽었죠. 그리고 장로님 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를 호되게 배제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잘못된 일 가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이것도 체험의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순간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줘서 죄와 탐욕과 세상의 눈이 멀면 안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었죠. 주중에 발람 선지자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자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발락이 더 많은 은금 부하를 가지고 더 높은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오라고 청하니까 발람이 기도해보고 가겠다 해놓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길에서 칼을 딱 빼고
발람을 죽이려고 탁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발람은 탐욕과 죄에 눈이 멀어서 그 천사가 안 보이는데 나귀는 보여요. 그래서 나귀가 안 가. 근데 나귀가 안 가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냐 하면서 나귀를 내려가지고 막 짝대기로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하나님 여셔서 나귀로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왜 안 가는지 보십시오! 보니까 천사가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발람이 가서 무슨 짓을 하면 이스라엘 4번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비결,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알려주고 오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민수기 31장을 보면 발람도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당하고 이스라엘도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죄악의 눈이 멀면 안 보여요. 내가 죄에 빠져서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내의 눈물이 안 보이고 자식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악의 눈이 멀면. 근데 이게요, 욕심의 눈이 멀면, 세상의 눈이 멀면 안 보여요. 이 망하려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IMF가 터졌는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요, 그 업계 신원이었어요. 신원. 모든 사람들은 저를 거쳐서 다 교육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대를 하고 이제 만료휴가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2년 반 만에 세상이 완전 바뀐 거예요. 제가 하루에 반나절만 나가도 오다를 너댓 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한 건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실적이 이게 내 영업은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냥 지사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지사를 찾은다고 했을 때 내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못하는 걸 알면서도 오직 차린 거예요. 내가 못하니 누굴 가르쳐요? 직원들 비우고 싶을 수 있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지갑을 다 닫을 때인데, 근데 편하게 일하려고 지사상이란 직함이 좋아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옆에 여기 옆 건물에 아이스크림 가게 생겼을 때 어떤 사장님이 찾아와서 기독교인인데 직원 하나 구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응립쌤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김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자리가 안 좋아서 되겠어요. 저기 1단지로 가면 뭐.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운데 있어가 사는데 여기 상권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당신 기독교인이고 제가 이쪽 지역을 너무 잘 아는데 여기 상권이 안 좋으니까 계약금 얼마 걸었냐? 300만 원 걸었대요. 300만 원 포기하고 저 앞쪽 강원동 불스타워 쪽으로 상권 쪽으로 가라. 그냥 문 닫는다 했는데 고집 부리고 그냥 인테리어 하고 잘하더라고요. 1년 못 넘겼어요. 그게 망하려면 안 보여요. 탐욕에 눈 멀고 죄악에 눈 멀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일 수 있을까요? 죄에 가려진 이 눈, 탐욕에 가려진 이 눈, 세상에 가려진 눈을 씻어야 돼요. 씻어. 회개해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 오늘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내 영의 눈, 마음의 눈, 이걸 씻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말씀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고 길도 보여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망하는 길, 죄악의 길, 세상 길, 탐욕의 길 가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린 건데 이럴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주여 내 마음에 청결함을 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9장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9장입니다) 찬양집 없는 분들은 뒤에서 좀 가져다가 보세요. (99장입니다) 마음의 문을 밝히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세상과 탐욕의 눈이 멀어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 그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이켜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직 생명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시 도상에서 만날 때에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질문을 잘해요. 두 가지 질문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묻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자기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일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표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길을 헤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광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 일도 해봤다가 저 일도 해봤다가 이 직장 옮겼다가 저 직장 옮겼다가 시간 낭비하다가 너 뭐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준 비전과 사명, 이거 내 비전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보냐? 내 장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래가 뭐예요? 그거 은밀한 비밀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이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미 그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자, 내가 완성해 놨으니까 너 순종만 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출애굽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보내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부를 때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부르시는 거지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의 눈을 밝히어 시사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과 표대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래서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며, 그리고 민수기를 우리가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주었고 세상적인 것 물질을 주었지만 너는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른 지파는 땅을 의지하며 살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리라. 내가 너의 굴주가 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데 목자들이 다투니까 헤어지는데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근데 알짜배기 땅은 다 롯이 가져가. 양보해. 마음에 못하네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 살 때 북쪽에 있는 다섯 나라 연합군이 와서 롯을 다 잡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318명의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구출해 내는데 그들이 역습해 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꼼짝없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 불안하냐? 죽을까봐 두렵냐? 역습당할까봐가 두렵냐?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내가 영원한 소망을 주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자는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며 삽니다. 그거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애들이 수련을 가서 어떤 경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봐버립니다.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예를 들면 영화 신과 함께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신과 함께 지옥 가잖아요. 주인공이 지옥을 본단 말이에요. 보고 왔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죄진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냥 갈려버려. 큰 맷돌이 갈려버려. 죽음은 끝나면 좋은데 다시 살아나. 그래 또 갈려버려. 아 이거 큰일 나네.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지옥 절대 가지 말아야지.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떠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나는 지금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늘의 영광을 봐버려요. 죽음이 초월되어요. 내가 갈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봐버려요. 그럼 이렇게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떠냐?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삼천증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뭘 보냐? 멸류관을 봐버려요.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위에 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전제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나시기 가깝고 나는 순결하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나는 멸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금메달이 보이니까. 근데 이 금메달을 이미 약속 받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단 생활이 아무리 피곤하고 권고해도 이탈하지 않고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 금메달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본 사람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업 삼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의 눈을 열어 천국과 지옥을 봄으로 말미암아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멸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눈을 열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힘의 전능하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체험하게 하시기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나는 간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몰려옵니다. 근데 사화는 그 군대만 보여요.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이지만 엘리사는 뭘 보냐? 그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전능하신 강한 손편파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쉽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의학적으로 해봐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승환 집사님 옛날 얘기야. 유한이면 알지 모르겠어. 옛날에 조승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둘째 딸이에요. 애가 안 생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2년 동안 월삭 새벽 때마다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현진 아닌 가정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조승환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딸애는 모를 거야, 그죠? 딸애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유한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5살? 5살이잖아요. 우리 임권사님이 손녀딸이 결혼했는데 5년인가? 애가 안 생긴가? 3년? 3년 동안 안 생겼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안 생겨! 이럴 수 있냐고 막 교회 나가지고 막 따지니까 일주일 만에 생겼어. 그래서 김고사님이 일주일만 참을걸. 그 연소가 되면 몇 살이에요? 그래서 3살. 3살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생겼어도요, 때로는 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우리 윤설쌤 정우 뱃속에 있을 때 병원에서 정우 뭐라고 그랬어요? 응? 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하여튼 뭔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임경월 쌤도 예서 뱃속에 있을 때 예서가 뭐 문외야? 뇌가 없다나? 아, 나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예서 저렇게 똑똑하고 예쁘게 태어났는데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병원에서 이런저런 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사업하다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작년엔가 우리 이용훈 씨님이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FDA 승인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FDA 승인 받게 해주셨어요. 올 총각 미국의 제재가 터키하고 이란을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용훈 쌤이 수출을 하는데 주 고객이 터키하고 이란인데 제재를 당하니까 수금이 안 들어오네. 물건을 팔 수가 없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집사님 이건 국제 문제인데요. 근데 뭐 국제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터키 풀어주시고 이란 제재 풀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그냥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폐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얘가 도무지 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얘가 완전 꼴통이네.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387장 387장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자녀들이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366장 함께 찬송하십시오.